12장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지금까지는 그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보면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또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까지 아주 명확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러니까 그냥 복음만 증거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복음의 가치만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려면 영적 예배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죠. 문화, 가치관, 사상. 예.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오늘 본문은 행동이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사랑, 참된 사랑, 참된 사랑. 그런데 그 이제 전체 주제는 사실은 사랑의 근거로 해서 진행되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본다면 사실은 선에 속하라. 어떠세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비전을 붙든 자는 특별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은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삶은 절대로 거기 안에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짓이 그 안에 있다면 그거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거짓이 떠나고, 결국에는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너진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선한 거라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은 옳은 일, 바른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는 거죠. 놀라우게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에 내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세움을 받게 되어질 때에 결국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행위적인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비전을 붙든 자는 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행위가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용을 봤더니 진실한 사랑이다,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이다. 조금 더 보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기쁨과 응답을 받는 삶은 뭐냐.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건 무엇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응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단어가 들어오지 않아요? 첫째는 뭐냐면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우애하고, 세 번째는 존경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애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관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유독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상대방을 존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가느냐?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상 조건부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랬지, 그런 말 했지, 그래, 그런 행동했지. 계속해서 조건부로 가다 보니까 이게 관계 속에서 기쁨과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한 번만이라도 그걸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만이라도 그것을 역회전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관계는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진하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다는 거죠. 내가 우애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나를 빨리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있든지, 아니면 시기가 있든지, 아니면 미움이 있든지, 뭔가 지배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주시는 기쁨과 응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이게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은 어렵지 않는데, 관계가 불편한데 존경하는 마음 갖는 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빨리 내 마음의 정리를 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른 환경을 주시지 않아요. 이 말이 들려야 됩니다. 내가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회복하는 사람은 다른 환경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유지할 때는 생각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요. 갑자기 내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거나, 또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들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이것들을 회복하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환경 속에서 깨닫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내 안에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자, 관계 속에서 기쁨과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가장 놀라운 삶이고 통로고 비밀이라는 게, 이런 삶이라는 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이제 어디서 이렇게 막 돌아오는데, 아니 세상에 여기 꺾어지는데 이렇게 트럭을 그렇게 놓고 장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 입구부터 그 횡단보도, 여기 우리 꺾어지는데, 학원 꺾어지는, 태권도장 꺾어지는데 입구 거기다 대고 파인애플을 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두를 수 없을 정도로 차를 대놓고 거기서
지나가는 차들 신경 쓰지 않고 파인애플을 자르고 있어요. 계속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뒤에 오는 차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오늘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분이야.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돌아가면 되지.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보니까 진짜 오죽하면 트럭에 파인애플을 싣고 와서 여기에서 이걸 팔아야 되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더 그분에 대한 수용성이 훨씬 더 많아지고, 말하지 않고 오기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옛날 같았으면 한마디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꼭 이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차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이게 몇 번 돌려가지고 들어오려면 굉장히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단순함인데요, 단순함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웬만해서 신호위반하지 않는데 어느 날 저기 그 청계산 밑에 가서 이렇게 잠깐 아차 하는 순간에 제가 이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 있었는지 갔는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이야 그러더니 욕을 있는 대로 한 10원짜리 아니 30원짜리 하는 거예요. 30원짜리. 할렐루야. 그 사람은 그날 주의 은혜가 있었어요. 자, 세 번째는 예배자로 살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일단 뭐냐면 진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기 부지런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영상예배 드리는 분들이, 부지런한 분들이 영상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공동체든지 반드시 부지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어디 공동체이든지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게으른 사람 용도가 대단히 귀해요. 왜 귀하느냐? 날마다 급한 사람 훈련하는데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어떤 사람은요, 어디 가자 하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한 30년, 30년 전에 어떤 그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이제 그때 전도사 때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그렇지 않는데 꼭 한 분은 나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한대요. 그럼 저는 뭐 쓰러집니다. 그냥 가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도 용도가 있기는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 예배자로 살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정말 이 부지런함,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이거는 결국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가능한데, 이게 왜 그러겠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나 주를 향한 경배하는 마음, 이런 데서 일어나는 열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욕구와 열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질 때에, 주를 향해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부지런할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밤에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려면, 또 집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옷 입고 뭐 이렇게 양발도 신고, 그런데 갈수록 해이어져 가지고 뭐 메리아스 입고 양발 벗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좀 몇 사람에 찔리긴 할 거예요. 양발 신는데 20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옷 하나 걸치는데 뭐 1시간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귀찮은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지요. 좀 그것도 약간 좀 부지런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이런 일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한번 보세요. 소망 중에서는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게 소망이 아무리 봐도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뭐냐? 이 소망을 열어주세요. 소망.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환난 중에는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같이 소리 질러만. 이 당시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그 1세기에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 쉽지 않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환난 중에 있을 때는 일단 뭐하라? 참으라. 그리고 참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력한 핍박과 영적인 도전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딱 두 가지, 참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누가 바꿔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실 때까지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은 본인의 힘이, 그것을 인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그것을 참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참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이것만 가져도 이 상태 속에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어렵지 않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참아낼 수 있어요? 네, 제가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러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을 돌아봐라. 이게 보니까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병에 시달리면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다른 상황 같았으면 굉장히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저렴하게 연결해서 나누는데, 그 이제 다 교회로 배달하는데 가까운 교회가 있어서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와서 이제 목양실에 올라왔길래 대화를 좀 했어요. 목사님, 요즘 사역 잘하나 그랬더니 제가 좀 일을 다니고 있어요. 일? 무슨 일인데? 예, 목수 일을 좀 다니고 있어요. 제가 목수를 좀 하잖아요. 왜 목수 일을 하는데? 내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집에 아이들이 넷인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건설업을 하는데 건설업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모두 다 등록금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도대체 해결이 안 돼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교회도 뭐 보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고 다 해봐야 한 17명, 근데 자기 힘으로는 도대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가 배운 게 목수니까 가서 목수 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들 이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좀 더 다녀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그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러나 그래서 그럼 그 청년들이나 애들이 교회 나오냐? 아니요, 다른 교회 다녀요. 그 사는데 옆에 교회 어느 교회 다녀요. 자기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자기의 지도를 받았던,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이 목사님을 찾아왔겠죠.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보죠. 교회가 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짜 어려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목수하면서 진짜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목사인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나중에 우리가 마스크 좀 더 공급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지난 토요일 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하고, 야, 이 지금의 사역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꼭 필요해서 일을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어려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이건 가능한 거 아니겠나. 실제로 오늘 로마서 12장 13절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적용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진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런 것들이 보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정말 위로하고 돌아보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공급하고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혹시라도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해서 그가 지금은 어렵게 공부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배웠던 그것으로 그가 인물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도 딸이 하나 왔어요. 우리 베이비박스에. 지금 아마 갔어요? 안 갔어요? 신권사님이 데리고 있어요? 내일. 일단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베이박스에 온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때 아멘을 있는 대로 하면 나는 안 되더라도 주변에서 그렇게 할 텐데, 아멘을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키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큰 사람이 키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때요? 노선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구원받게 되어지는, 어때요?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하고 아들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모습,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을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중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이 부분에 깨어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삶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참 이런 그 사연들과 응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정말 제가 이 얘기할 때 그 일반적인 얘기 아닌, 내일, 오늘도 제가 갔다 오고 내일도 가야 되는데, 강도사고시 제가 감독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도사고시를 치를 때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강도사고시를 치르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강사고시 치를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기도원에 가거나 자기들끼리 그룹을 모아서 공부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이 강사고시 시험 준비를 어디에서 했느냐? 저하고 우리 같이 동기 그때 전도사님하고 저희 처갓집에서 했어요. 싹 내보내고 안방에서 둘이 공부했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가정에 이런저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빚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손대접하면 또 어떤 게 나한테 혜택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할까봐 그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재정적 경제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 사건이 있고 나니, 우리가 있어봐야 일주일밖에 안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 그것도 그 어려운 사역자들이 안방 차지하고 강사고시 준비한다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 상황을 돌파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홍콩에 가면은 이제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평신도로 홍콩에 가서 뭐 했느냐? 미션홈을 한 거예요. 그냥 그게 사역이에요. 선교사로 사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콩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한 20, 30년 됐습니다. 저도 한번 그 집에 가서 자기는 했는데, 그냥 오고 가는 선교사님들, 누구 성도들 와서 자고 가도록 미션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왔다 가면 다 방명록에 기록하니까 누가 왔다 갔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오, 이것도 굉장히 귀한 사역인 거예요. 와, 제발 좀 여러분들 집 몇 채씩 사가지고 이렇게 좀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집 줄 줄로 믿어요. 금년에 집 바로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집 주기 전에는 아멘 했다가 집 주니까 마음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안 주십니다. 마음 바뀔 걸 아시고 안 주셔요. 근데 안 바뀌면 주세요. 안 바뀌면. 안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아멘이 이게 궁색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그랬어요. 아마 누가 입에 자크 달린 마스크 개발하면 불티나게 팔릴 거라고. 말할 때만 열고 말 안 할 때 닫고. 할렐루야. 지금 만들어 보라니까 제발 좀. 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꼭 기억하십니다. 자, 좀 가고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뭐 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는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하나 될 때. 누구와 하나 될 때? 우는 자들과 하나 될 때. 그래서 남자 목회자들이 요즘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보니까 스피커들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냥 일단 몇 번 울면 다 끝나버려. 다 끝나버려. 뭐 설교 말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울면 다 끝나버리는. 맞아요? 아니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우는 게 좀 나아요. 저처럼 소리 지르는 것보다 훨씬 나아. 우는 게.
저 울도록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테니까 저는 뭐 이 은사대로 가야지. 갑자기 제가 또 운다고 하면 또 이게 늙으니까 이게 사람이 또 이게 힘을 잃으니까 별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냥 사명대로 살다 가라도. 자, 마지막 이제 이게 중요하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의 기쁨을 얻으려면 마음을 같이 하라. 어떻게? 두 번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세 번째, 도리어 낮은 제 처하라. 네 번째,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와,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디에 처하라? 낮은 데 처하라. 존경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를 세우며 섬기는 자의 자세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제 여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악을 무엇으로 갚지 마라? 악으로 갚지 말아라. 지난주에 잠깐 어떤 목사님하고 좀 상담했어요. 상담했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상담을 했는데 아침 딱 자고 일어났더니 마음이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이 악으로 악을 갚는다는 그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가봐야 돼. 이거 정말 고소고발 사건, 이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예. 자, 악으로 갚지 마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화목하라. 무슨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원수들에게는 자신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어떤 집에 실화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아이를 낳고 자기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몇 년을 찾아다니냐면 3년을 찾아다녔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찾아다니니까 행색 몰골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하다가 아이를 낳고 부산역에서 이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품속에 뭐가 있냐면 사진이 있고 그 뒤에 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글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앞으로도 사랑하고, 나는 영원히 사랑할 거다. 와, 그렇게 하고 그 아버지는 세상에 떠났어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예,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들도 쉽지 않죠.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평생토록 잊어서는 안 된 아픔을 준 원수들에게,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미군 조종사가 이제 그 일본에 이제 폭격을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어디 이제 중국 어디 가다가 이제 이 비행기가 가지 못하고 그냥 추락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포로에 있었느냐? 4년 정도를 그 일본인 포로 수용소에 있게 되었어요. 본인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포로에서 나와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이 조종사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내가 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일본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이건 정말 쉬운 건 아니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만 가능한 이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탁인데,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원수가 있다면 일단 우선 마음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다고. 근데 이상하죠? 내 안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가 있잖아요. 분노가 있잖아요. 응답이 더디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또 다른 환난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건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이건 다른 관점에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원수에 대해서, 아픔을 준 원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결국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무엇을 갚으라?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하옵소서. 내 곁에 즐거워하는 자와 우는 자와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하죠. 내 힘으로 원수를 갚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이 기도의 제목들이 불일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찬양했던 주께 두 손 놓아 비나니, 우리 찬양하고 원수에게도 마지막 선을 베풀게 주옵소서 하나까지 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모두 사랑의 정소리가, 사랑의 정소리가 이